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그러한 추신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빌립보 교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특히 감옥에 또한 그 생활을 하고 있던 바울에게 선의로서 그 선물을 보내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감사의 표현만을 그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그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편지 가운데에 성도들에게 강조하였던 그 진리를 온전히 또한 강조하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증거하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도의 삶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성도의 삶이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함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끊임없이 강조하고 또한 강조해 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라 바울은 확증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절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말씀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진리는 그 자신의 힘으로, 곧 우리들의 힘으로 무슨 일이든지 다 이뤄낼 수 있다,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냐? 모든 성도들은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그 안에서만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무엇이에요? 이 말씀을 거꾸로 해석을 해보면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시는 분 없이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행하든지 성도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이루어가든지 간에 우리에게 능력 주신 분 안에서만 우리는 그 일을, 그 모든 것을 행해 나아갈 수 있다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인가를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형편이나 상황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태에서나 우리가 만족함을 얻는 법, 자족하는 방법,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법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배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승리하는 그 비결을 배웠다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가장 복된 은혜이자 신앙 고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모든 삶이란 결국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가득한 삶이라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삶. 그래서 바울은 이 복되고 중요한 진리를 이 서신, 이 편지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강조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그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요컨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자들임을 너희가 확신해야 한다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또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실과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거하며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너희가 확신해야 한다. 그는 강조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또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는 이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생각을 하고 또 마음에 품는 일들이 이전에 우리가 믿지 아니할 때랑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랑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랑과 선을 향한 강렬한 열망과 또한 태도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안에서 일어나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영혼 가운데 이러한 마음과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혼자서 무엇인가를 행하고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고 가능케 되어진다.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게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부활과 그리고 권능과 그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겠다 아무리 100번 1000번 되뇌인다고 한들 여러분 그 잔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실 수 있겠습니까? 죽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이 다 믿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고 그분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 권능의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그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성도라고 자처하면서 이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성도의 이 복된 삶,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의 가장 영광스러운 면을 놓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을 얻은 자들,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가 믿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오게 된 사람들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권능이 그 속에 거하게 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는 그 능력의 원천이 된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복된 비결이라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는 삶, 그 성도의 복된 삶의 본질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아름다운 연합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확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되게 되었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속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스스로가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구주께서 친히 증언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7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복된 진리는 사도 바울이 모든 이 복음의 사역을 이뤄감에 있어서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요 또한 그 축복의 본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하여서 평생 숱한 고난과 시련을 겪어왔고 때로는 사랑하는 형제들과 동역자들에게도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했습니다. 더욱이 편지를 쓰는 그 자리에도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비참하게 감옥에 갇혀서 고초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매일의 삶이 괴로움 가운데 생과 사이에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그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와 같은 이 복된 진리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기뻐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이 바로 이와 같다. 바울은 계속해서 확증합니다.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지 아니했을 때는 그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우리의 삶은 결코 우리 스스로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어 나아가는 삶이라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능력 있는 이 복된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것이 필요하겠는가?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본문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능력 있는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란 결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과 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고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주님께서 이와 같이 아름답고 복된 연합에 대해 그 본질에 대해서 아까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뒤에 그러한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2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런즉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와 같은 능력의 삶, 성도의 그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정결한 것,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명 가운데 지키는 그분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실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는 너무나도 연약하지 않습니까? 능력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생각지 않을 때는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괜찮다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있던가요?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시던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 딱 하나.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득 차 있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밖에 없습니다. 죄.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죄악밖에 없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 안에 선한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의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 안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은혜를,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하시는 주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우리에게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평강으로 임하여셔서 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족하고도 넘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곧 능욕과 궁핍과 환난,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약할 때, 내가 가장 연약하고 나의 죄인됨에 대해서 가장 깊이 깨달을 때 무엇이옵니까? 곧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이 주님의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없이 연약해질 때, 한없이 약해질 때, 한없이 부족해질 때 주님의 능력이 더욱더 부요하게 우리에게 역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 왜요?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가 없던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지 않았던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강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영접하였을 때, 이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았을 때 우리의 나 자신의 이 쇳덩어리의 모습, 이 죄악된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이 연약함 가운데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능력이 한없이 부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복된 삶입니다. 우리가 이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크게 기뻐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 연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한 것을 자랑합니까? 약점을 자랑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약한 것들은 다 감추고 강한 것만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의 삶은 완전 거꾸로 되는 것입니다.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한 것이 자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약한 것이 십자가의 자랑으로서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 십자가의 그 권능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이 역사되어지는 말미암아 우리는 약하지만 다시금 강한 주 안에서 능력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며 맛볼 수 있는 그 최고의 축복이 바로 여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기를 힘쓰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우리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죄인들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것, 그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인쳐주시고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과 환경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하시는 그 축복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으로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축복의 삶,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그분을 묵상해야 합니다. 날마다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계명을 또한 배우고 지켜나가는 삶입니다.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또한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간구하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날마다 살아 숨쉬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참되며 선하며 경건하고 순결하며 사랑스럽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며 그 복된 진리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힘써 행해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할 때 반드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하여서 그 능력이 역사되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을 누리게 되는 기쁨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난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풍족하게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배가 부를 때도 있을 것이고 또 고플 때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질병 가운데 연약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침내 우리는 그 능력 주신 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선으로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성도의 복된 삶, 능력과 축복의 삶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에서 진정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바람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 앞에 든 언약은 내 주 앞에 든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